사도행전 20장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마게도냐에서 드로아까지의 바울의 여정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7절에서 12절은 드로아에서의 유두고 청년 소생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8절까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 및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고별 설교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다시 파송을 받아서 제3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트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에베소에 있어. 가장 정중앙에 에베소가 보여요. 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3차 전도 여행을 무려 6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6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저 에베소라는 곳에서 2년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죠. 거기서 있고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여기에요. 이제 2년간의 기간을 마치고 저기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디도를 파견해요. 먼저 에베소에서 이제 드로아를 거쳐 저쪽 네아폴리, 빌립보 이렇게 쭉 해서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드로아에 오는 여정이 1년이거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은 그 1년간의 기간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이 1년 동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을 모금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면, 그리고 자기에게 근심이 되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디도편에 먼저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디도를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하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충분히 주었겠죠. 그래서 드로아에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답변을 가지고 와라 하고 만나기로 하고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 사람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예요. 하지만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바울의 신경은 온통 마음은 고린도 교회로 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깨질 위기에 있다는데,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드로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바울이 그 요청을 거절해요. 디도를 만나야 되니까요. 디도에게서 어떤 답도 듣지 못한 상태니까 이게 그 당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드로아 사람들에게 내가 올 때 반드시 들를 테니까 내가 먼저 좀 가야겠다 하고서 양해를 구하고 곧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요. 디도가 늦게 출발한 거죠. 그런데
디도가 늦게 온 이유, 그 이유가 좋았어요. 그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화해하고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로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 이 기쁨의 서신을 보냅니다. 위로의 서신을 보내요.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위로의 서신이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어요. 위로의 서신을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를 또 디도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부터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이 있고, 그리고 불안했던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 분열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으면서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에 2년 있었죠. 그 다음으로 오래 있었던 장소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가면서 아볼로가 왔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떠나서 에베소로 갔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그런데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파로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크게 실질적으로는 두 파라고 그래요. 아볼로파, 바울파. 교인들이 갈라진 거예요. 분열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파당을 이루어서 서로 공격하면서 교회가 그야말로 지옥같이 된 거예요. 아볼로도 이에 질려요. 아볼로가 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그랬겠어요? 아볼로도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것이 너무도 싫어서 그냥 에베소로 떠나버려요. 교인들 놔두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다 화해하고 나서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에게 가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좀 가주십시오. 거기서 그래도 좀 교회를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볼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질려가지고. 안 가요, 아볼로는. 그래서 바울도 쓰잖아요. 1절, 지금은 갈 그 아볼로가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기록도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도 에베소에 있잖아요. 중심을 이루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끼리 이전 투구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땐 모든 것이 용납이 돼요. 흠이 있어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요, 장점도 단점으로 공격해요. 그래요. 교인들이 그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제 장로님하고 다른 성도들이 동남아 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풀어졌겠죠. 그 목사님도 실수를 했죠.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했대요. 와인을 한 잔 다 같이 마셨대요. 포도주를 마셨대요. 관계가 좋을 땐
포도주를 그거 한 잔 마신다고 그거 식사하면서 뭐 그게 그렇게 큰 흠이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 돌아와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장로님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 술 마신다고. 목사가 술 마신다고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결국 그 목사님 그 교회 떠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덮어줘요. 흠이 있더라도 덮어줘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장점 가지고도 공격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관계가 좋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섬겼겠어요. 그런데 눈에서 보이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관계가 틀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 바울하고 직접 자기들끼리 파당을 이룬 거지.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아볼로파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사도의 기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실 주님과 동고동록하면서 3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이게 사도의 기준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부를 수가 있느냐? 공격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가 좋았을 때는 다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바울 위대한 사도지. 우리가 사도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지.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났잖아. 어쨌든 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바울도 사도지.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니까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설교 문제예요. 바울이 서신을 쓰잖아요. 서신을 뭐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만 뭐 13편이니까. 근데 더 많은 서신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글은 참 잘 쓰는데 설교는 별거 아니야. 설교 가지고 공격해요. 또 실제로 아볼로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죠. 근데 바울은 설교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고백하잖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신의 글은 무게감이 있고 그런데 말은 시원치 않다 하니 바울이 이 서신을 쓰잖아요. 설교 못한다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폄훼하는 거예요. 성경에 흔적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모욕과 모독을 바울이 당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받고 상심하고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바울의 고백같이 굉장히 많이 바울은 울었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둘 중 하나예요. 보통은요. 첫째는 아볼로처럼 그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그런 교회 있고 싶겠어요? 둘째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전투구하는 거예요. 이전투구란 말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투구가요. 진흙탕 속에서의 개싸움이에요. 이게 이전투구예요. 진흙탕 속에서 개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투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금도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울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교회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교회들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사람들이죠. 의인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분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화목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 될 수 있는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기록돼요. 이 헬라에 이르렀단 말이 어디입니까? 헬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왜 누가는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들은 다 교회 이름들을 밝히는데, 지역 이름을 밝히는데 왜 고린도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말할까요? 헬라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가 마치 헬라 사람 이방인들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세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라고 통칭해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기거하면서 낮에는 천막 일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에는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이거야말로 주경야독과 같은 그러한 사역이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그 피곤한 몸으로 밤에는 가르치고, 이걸 1년 6개월 동안 했다고요. 복음으로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하는 배신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직접 가서 성도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오해와 불신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공격하잖아요. 모욕을 주잖아요. 모독을 받았잖아요. 배신당했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품어준 거예요. 이겁니다. 끝까지 품어주는 거. 이게 고린도 교회 화해와 화목을 가져온 이유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목회자와 대표들, 장로님들이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품어주지 못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으로 준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끝까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요. 온유한 거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거로. 그래서 사랑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품어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를 실천했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설교도 시원찮다고 하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양육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배신했잖아요. 자신을 버렸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품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실천함으로 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실천한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보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안 믿는 사람들도, 불의한 사람들도, 악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무슨 상이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랑 친한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고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 품어주는 마음, 바울이 이것을 실천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당신이 무슨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공격 앞에서 자신이 이걸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짜 제자다라는 것을 무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을 때 그들이 변하게 된 것이고 결국 화해하고 화목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돼요. 샬롬이 임했다고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요, 이렇게 품어주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도 품어주는 곳에 샬롬이 임하는 거고요. 교회 가운데서도 품어주는 곳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고요. 일터 위에도 품어주는 곳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화해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 reconcile, 즉 화해하게 하는 복음. 복음은 화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것이고 나와 이웃이 화해하는 것이고 화목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을 머물게 돼요. 불안과 근심 가운데 갔는데 무려 석 달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니까 교인들이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 머물 곳을 제공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면서 푹 쉬게 했던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래서 바울은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쉬면서 유명한 서신을 하나 써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바울의 모든 사상이 녹아있는 서신이에요. 그만큼 화해의 기쁨 속에서 마음이 쉼을 얻고 자유롭고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서신이 고린도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석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이 임하는 교회예요. 화해와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아래로는 성도들끼리 화목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진정으로 돼야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누림으로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면, 갈등하면, 분열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을 위해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바울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어줌으로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요. 부부 생활하면서요.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요. 그리고 나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요. 이 화목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린 이런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일터에서도 이런 화해와 화목의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임해서 그곳에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